지난번 제 아내와 한 열흘 동안 미국을 다녀온 것 여러분 아십니다. 그런데 몇 끼를 양식만 먹다 보니까 아내가 김치가 먹고 싶어요. 정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김치가 먹고 싶어요. 근데 아무리 아내를 사랑하는 저라 할지라도 김치가 갑자기 어디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이 먹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먹는 것은 우리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이죠. 그래서 먹고 산다, 그냥 산다 그러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래서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금식을 하거나 단식을 합니다. 물까지 마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단식이라고 그러나요? 금식이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어찌되었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바벨론 포로지에 잡혀가서 처음으로 겪는 시험이 먹는 문제였습니다. 화면을 보셔서 대충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시대입니다. 이제 갈대어라는 한 지역에서 나라가 세워지고요, 점점 제국으로 큰 나라로 변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까지 침공을 합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고요, 이제 한 20년 지나면 이스라엘도 완전히 바벨론 손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똑똑한 젊은이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가 주전 한 605년경입니다. 잊어버려도 좋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더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3절부터 5절을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 텐데요,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여기 소년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10대에서 30대 초반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3년의 특별한 훈련을 받고 이들은 왕정 관리가 됩니다. 이제 왕 앞에서 일하는 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10대가 아닌 것은 틀림이 없어요. 10대가 무슨 왕 앞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20대 젊은이들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신세가 되었다 생각을 해보십시다. 역사적으로도 이런 일들은 흔히 있었거든요. 이들은 나라가 없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나라를 이제 거의 무너지고요, 멀리 떠나와 있어요. 나라와 먼, 조국과 먼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만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젊어요. 어차피 바벨론 땅에 왔으니까 가능한 한 빨리 바벨론화, 바벨론에 동화해서 정말 바벨론 사람들의 당국자의 눈에 띄는 것이 좋죠. 그렇습니다. 그래야 출세를 할 것 아니에요. 어차피 끌려온 몸. 그래서 이전에도 보면 친일파,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에 친일파가 더 악독하죠. 우리 조선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정말 천황폐하를 잘 모시는 그런 사람들처럼 눈에 띄어서 그들이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더 잘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치 독일 점령하에 있었던 여러 나라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동족들을 아주 괴롭혔던 부역자들이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가능한 한 빨리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완전히 반대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혹독한, 이제는 음식뿐만 아니고 더 혹독한 일을 겪게 됩니다. 6절 7절 제가 또 읽어봅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섹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이름까지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뭐 이름 바꾼 거 그게 뭐 큰 일이냐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은요, 더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엘, 야, 요 이런 말들이 포함된 것은 다 하나님은 누구시며 뭐 하나님은 이러시다 등등의 의미로 풀이되는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되어 있는 바벨론 이름은요,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과 또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굉장히 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 원래 유다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 때 힘이 되겠어요. 자신의 이름만 들어도 말이죠. 다니엘아 누가 부르면요, 정말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한 번이라도 가장 짧지만 설교를 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그런데 벨드사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벨이라는 말은 바알, 가나안의 바알과 같은 뜻입니다. 주라는 뜻입니다. 로드라는 뜻이에요. 주라는 뜻인데 이 별칭이고요, 그냥 주라는 뜻인데 원래 이름은 마르투크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가장 최고의 신이에요. 그래서 벨드사살 그러면 벨이여, 말뚝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해서 이제는 바벨론 최고의 신이 생명까지도 보호할 수 있는 정론자처럼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들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우리가 그림을 봤습니다마는 이제 채소를 먹게 되죠. 왜? 우리 화면에도 그냥 하나님 싫어하신다. 그런데 그림대로 했으면요, 당장 그 자리에서 맞아 죽었을 거예요. 지혜롭게 했을 겁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그림에는 그냥 왕이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바벨론 왕이 나리는, 그건 특별한 선물이에요. 하사품이에요. 그런데 왜 먹지 않았는가?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는 왕이 내리는 음식은 그 나라에서는 최고의 음식이에요. 최고의 양질의 포도주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먼저 신전에 갖다 바쳤던 겁니다. 먼저 말뚝신에 바치고 난 뒤 최상품을 이제는 왕궁에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우상에게 먼저 드려졌던 음식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런 해석이 있고요. 또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부정한 음식일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먹지 말도록 되어 있는 음식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돼지고기, 삼겹살, 왕궁이니까 무한 리필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아주 최상의 돼지고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본문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먹는 것은 생존과 직결되었고 지금 이름이 바뀌었고요, 바벨론이라는 아주 모든 것을 바벨론식으로 바꿔버리는 동화 정책을 썼습니다. 느부갓네살은요, 이스라엘적인 것은, 유다적인 것은 다 지워버리는, 각 속국의 나라들의 문화와 전통과 종교는 말살하는 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정책의 본질이었습니다. 나중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각 나라의 전통과 문화와 종교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죠. 그래서 왕이 내려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왕에게 이제 나의 생명이 왕의 손에 있나이다. 왜요? 먹고 사는 문제니까. 왕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뭐 다 합하도 좋습니다.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아무튼 이들은 이방 땅에서 종교 혼합 정책을 쓰는 아주 이질적인 불편한 그런 종교 분위기에서 거대한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뜻을 정하여, 이 말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오늘 저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박수치고 환영하고 우리를 편하게 만드는 곳에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울리치는 때로는 가장 비우호적이고 불편한 적대적인 익숙치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삶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입술로만 아니라 삶으로 먹는 문제, 굉장히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이 먹는 문제, 삶으로 우리의 신앙은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는 한 곳에만 머물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과의 분리로 이어서 결국에는 막대한 고통을 낳는다. 죄는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가정에서 부부 사이 아이를 키울 때요, 죄는 우리의 직장에, 친구 관계에, 아이고 좀 멀리 떠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죄가 또 따라와요. 계속해서 괴롭힐 수 있어요. 바벨론까지 죄는 거기서도 지배를 하려고 그래요. 이질적인 이방 문화와 종교적인 전통 가운데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그런 겁니다. 그들의 거룩함을 빼앗아가려고 그럽니다. 그럴수록 뜻을 정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진정으로 통치하시는, 비록 그들에게는 성전도 없어요, 성전 제사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가까이 하는 것, 그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죄는 어느 곳에나 다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곳을 가든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곳을 가더라도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빨리 저희들이 정말 자리를 잃지 아니하고 거룩한 길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이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담대하고 믿음이 좋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접근해서는 안 될 겁니다. 진실로 크신 왕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큰 왕을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바벨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왕국을 세우십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있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다니엘서 2장 44절이 말씀하는 왕국은 어떤 왕국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라보았던 그 나라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한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나라의 백성들로 저와 여러분을 삼으신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웅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때로는 바로의 앞치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말 힘없어 보이는 미미한 부와 시보라 같은 산파들, 또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젊은이들, 뜻을 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요, 뜻을 정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진정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고요, 그런 비전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